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주는 교훈. 네. 어, 전쟁을 앞둔 것도 아닌데 다윗이가 그냥 인구조사를 감행했어요. 요압을 불러가지고 당장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의 수를 세어서 보고하라. 전쟁도 아닌데 갑자기 요압이 말렸음에도 다윗 왕은 듣지 않습니다. 속히 시행하라. 왕이여, 하나님께 묻기나 하셨습니까? 아니, 그 숫자 세어서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이 어디 사람의 많고 적음 때문에 이렇게 강성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온데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응? 왕이여, 우리 군대의 수가 이보다 100배나 많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시끄럽다! 당장 칼을 뺄 만한 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당장 보고하라! 그래서 요압이가 전국을 돌면서 그 수요를 세워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며 네가 악을 행했으므로 너를 치겠다.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첫째는 3년 기근을 당할래? 둘째, 전쟁에서 져서 3개월 쫓겨다닐래? 셋째는 3일 온역을 당할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고통을 당할래? 어차피 주님이 치신다면 받아야 할 징계라면 3번째를 택하겠습니다. 그가 3번째를 택했는데 세상에,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그냥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 만에 7만의 백성이 죽자 그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리 진노하셨을까? 왜 7만이 죽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하나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윗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생명의 대가에 대한 이 속전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땐 엄청 분노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너희가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냥 하지 마라.
반드시 내게 속전을 치르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엄청난 이런 재앙이 터진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역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할 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으니 그것은요,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그의 동기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도 인구조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까? 지금이 무슨 전쟁의 상황도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건 그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신뢰의 방향성에 있었어요. 즉 그가 누굴 믿고 계산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군대의 수를 더 의지한 거예요. 지금껏 그 강한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방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강함과 숫자의 많음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으면서 이제 좀 나라가 되니까 부강해지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군대의 힘을 더. 응? 야, 이 정도면 뭐 우리 힘만으로 세상을 정복해. 북이스라엘의 군대만 150만이 넘고 유다의 군대만 60만 정도면 200만으로, 여러분 200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안심이야. 이 정도면 안심이야. 해폭발 핵무기 가졌으니 안심이야.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어요. 괘씸한 놈. 지 어렸을 적부터 내가 도왔더니 이제 나라가 살만하고 부강해지니까 군대를 의지해? 하나님보다 군사의 수를 더 의지해? 즉 그 숫자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이. 참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안심거리를 우리도 잘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안심거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우상이래요. 우상이래요. 하나님은 그 우상 가만두지 않으세요.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게 해줘. 그래야 네가 나의 보호를 받고 네 영혼까지도 변질되지 않아. 니도 잘 알잖아.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을 넘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가진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변질되고 범죄하게 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이지 배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배우게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7만의 백성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의 인구조사로 백성들 7만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이때 다윗이가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따지듯이,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힘없는 백성들이 재앙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주소서. 막 그가 따지듯이 호소를 하네요. 17절에서 보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죽이라고, 심판하라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을요 잘못 이해하면 다윗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7만이나 죽은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그거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이 악했어요. 주께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동안 참아 오셨어요. 이제 백성들에게도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정화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시려고 사탄이를 통해서 이 다윗을 격동시켰는데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네요. 여호와께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화가 나셨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어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정화 차원에서 한 번쯤은 쳐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탄이를 통해 다윗을 격동시키사, 무엇을 시키사?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와, 그 인구조사 다윗이가 자의로 행한 줄 알았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사탄이를 통해 오늘날 나라 공동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화시키고 다윗도 정화시키고, 응?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쓰여졌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다윗이 기도 많고 아무리 주의 음성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가 다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구조사에서 백성들이 죽은 것 같지만 이에 대해 막 마음이 아팠지만 실상은 누가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인드를 봐보세요. 지도자로서의 그의 자세. 그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 가육대! 가슴이 아파가지고 따지듯이 막 호소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와 내 집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저 연약한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까? 재앙을 거두소서. 나를 죽이십시오. 나와 내 아비집을 죽이시라니까요. 막 따지고 고함을 치면서 부르짖고,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본인에게, 자신에게 탓을 돌린 거예요. 임진왜란 때 선조는 그 탓을 무능한 신하들과 백성들이라며 그들에게 돌렸지만, 다윗은요, 내 탓이라며 자신에게 돌렸어요. 자신에게.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을 줄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을 줄 아는 사람. 우리 6.25 한국전쟁 때 괴뢰군들이죠, 낙동강 일대만 놔두고 다 그냥 정복해 버렸잖아요.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많이 가봤거든요. 고신 제가 처음에는 출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막 목사 장로들이 금식하며 일주일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어요.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이제는 회개만 하기로. 내 탓이라고. 목사 장로들이 내 탓이라고. 나라가 풍전등화 된 것은 내 탓이라고. 탓을 내게 돌렸더니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극적으로 하나님이 유엔군을, 메가드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탓이라고. 성경에서 그런 사람 참 많았지만 또 한 사람 예로 든다면 느헤미야죠. 느헤미. 그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의 조국 예루살렘이 정말 절망적으로 무너졌다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는 그가 회개하는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조국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 흉악하게 회파되었다면서. 사실 그는요,
예루살렘 회파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건 그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내 탓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치셨죠? 긍휼을 주셨죠? 그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요, 마인드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탓이라고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 죽겠다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빌립 2장에서 바울이 말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네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 탓이라고. 응? 문제를 내게서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탓했어요. 저 하와 탓이라고, 뱀 탓이라고. 아담, 네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녀를 만드셨죠. 하와, 네 왜 선악과 따먹었어?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죠. 사람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가슴이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성찬 예식하면서 나와 함께 상 위에 손을 얹은 사람, 그가 나를 판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밥상에 손 얹은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은삼십이 예수님 팔았고, 베드로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회개했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 당신 탓이라면서, 내가 예수님을 파신 게 바로 예수님 당신 탓이라며. 그러게 왜 진즉 메시아로 오셨으면 저 큰 로마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시지, 맨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과만 상대를 하냐면서 바로 당신 탓이라며.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잘 될 부부는 나에게 탓을 하고 안 될 부부는 너에게 탓을 한다고. 너에게 탓을 한다고. 어느 책에 좋은 글이 있어서 카피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원망과 감사는 반대 개념이다. 원망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잘된 공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한국에 유명한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있다. 꽁지머리 아시죠? 2010년 7월 KBS 아침 프로에 초대되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다. 2002년 월드컵 축구가 한국에서 열릴 때 대표팀 감독이었던 이딩크는 김병지를 골키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김병지가 축구를 그만둘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만두지 않았다. 김병지 선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 원인을 상황에서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다 보니 절망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야 할 축구의 길을 가는데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병지의 말입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긴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필자에게 감동을 주었던 김병지의 말을 또 한마디 소개하면 이렇다. 저는 주변에 많은 선수를 보았습니다. 구단을 자꾸 옮겨 다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단을 옮긴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되거나 튀는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구단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선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김병주 선수는 스포츠맨이었지만 교육가처럼 철학자처럼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회사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인생은 막힐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 원망이 증폭되고 원망이 증폭되다 보니 마음은 지옥으로 변하고 얼굴은 어둡고 머리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일이 없고 불평만 늘어놓다 보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될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공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 마음도 얼굴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게 되니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머리에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까? 아님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찾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찾고 공로는 자기에게 돌리는 스타일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고, 그래서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셨어요. 오늘 다윗의 이런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다윗의 복이, 그 회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